오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자입니다. 그가 그런 이름을 얻기에 합당한 이유는 어떤 순간에도 그는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본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 제단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의 가문,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자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올해의 이 표를 앞두고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3번만 예배드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그는 드렸을 겁니다. 아마 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특별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곳이 3군데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예배 행위 중에서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3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첫 번째 기록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바로 직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올려드린 제단은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게 길이가요 16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 우리 기차나 비행기나 혹은 자동차로 1600km를 가는 것도 굉장히 먼 거리일 텐데, 여러분 걸어서 혹은 말 타고 나귀 타고 16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대장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길이 모두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냐? 아니죠. 수많은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리고 야수들이 날뛰는 광야도 지나와야 하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을 다 넘어서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또 아브라함의 형제들, 가족들과 한 무리가 이동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하란에 다 남아 정착해버리고 오직 아브라함만이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감격스럽고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아마 그 마음이 이루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터벅터벅 걸어서 혹은 말 타고 나귀 타고 1600km를 온다는 것, 이 얼마나 힘겨운 길입니까? 게다가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지역을 거쳐와야 하는 목숨 건 도전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족들이 하란에서,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고자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 마음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960km, 약 1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1000km나 왔는데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려면요 적어도 수개월을 걸렸을 겁니다. 아마 반년 정도 왔을지 모르지요. 그의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은 여기다 주저앉겠다라고 이미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도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뭐 다른 말 못 하실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아마 그의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머물러 앉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야 안전을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완전히 홀로 서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치안도 불안전한 그리고 시족사회였던 그 시대 속에 이 민족이 어떤 나그네가 하나가 들어왔다는 건 찬밥 신세에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조용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나 스스로가 걸어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유혹거리였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행선지가 있었습니까? 목표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어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그냥 가라, 어디로 가라, 이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가라.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라는 구절을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기 하란에 주저앉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기록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마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걸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더 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려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빛나는 것이죠. 그는 안전보다도 순종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것만 해도 1000km를 온 것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 우르에 남아있는 것이나 하란에 와 앉아있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죠. 어차피 둘 다 불순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안전해 보이지만, 안전하지 않아 보이지만 오히려 위험성을 무릅쓰고서라도 순종의 길을 택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안전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순종을 택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가려 할 때 그 가운데 유혹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기도했던 것, 그거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끼어들어서요 그 중간에 하란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시가로 대충 따져서 10억이라고 그냥 쳐봅시다. 그들이 땅값을 팔았는데 10억짜리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10억 땅으로 있을 때는 그거 느낌 체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땅을 팔고 돈으로 수치로 들어오니까 10억이라는 게 손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0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유혹이 엄청 되는 거죠. 바로 그 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란이었습니다. 이걸 들고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이 땅으로 있을 때는, 결심했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런 생각 없었는데 팔고 돈을 붙잡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혹됩니다. 순종?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하나님이 돈 10억이 필요하겠어? 5억이라도 충분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바로 하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은 하란의 유혹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않아도 하란까지만 가도 대단한 거야.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000km, 그 고대 사회 1000km 어마어마한 거리를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나는 간다, 이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근데 어디라고 하나님이 딱히 말하지 않았으니까 난 여기쯤에 머물러도 상관없을 것 같아라는 유혹이 자꾸 밀어오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속 가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 위에 푸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이놈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요, 바로 그 가나안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명령의 끝이 아닙니다.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명령의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멈춰버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그래도 내가 좀 했다, 굉장히 좀 많이 했다, 1600km 중에 내 1000km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위안 삼을 수 있죠. 거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점에 오지도 않고 멈춰버렸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절반의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란에 오나 갈대아 우르에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건 불순종,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 네가 여기 왔냐? 잘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가려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꾸만 이런 유혹이 들지요. 하나님이 내 땅값 같은 것이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판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냐면요, 순전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만들어진 순전한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오지 않아도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굳이 가나안까지 안 가도요, 하란 땅에 머물러도 아브라함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개인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중간에서 잘라 먹을 때 우리는 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절반이나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란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제켜놓고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은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을 따라서 함께 왔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갔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그들은 이후에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 속하게 됐습니까? 아람 족속 아니면 아수르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 순종한 것 같은데요. 결국 뭐예요? 아람 족속 된 거예요. 아수르 족속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차라리 우르에 남아서 아수르 족속 하지 뭐하러 하란까지 와가지고 아수르 족속을 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명령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너와 함께 바로 거기에서 내가 구원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한번 해보는 시험 정도로 말씀을 꺼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단하면서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하겠어? 하나님 뭐 땅값이 필요하겠어? 하나님은 뭐 안 가진 게 없는데 뭐 내가 좀 이거 한들 안 한들 하나님한테 그게 뭐 영향이 있겠어? 영향이 커요. 왜요? 그와 함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오다가 중단에 멈춰버리고 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마어마한 차질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까지 온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기껏 와서 주저앉은 사람은 아수르 백성인 거예요. 그냥 여전히 아수르 백성이고 여전히 바벨론 백성이고 여전히 그냥 아람 족속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동조한 존재처럼 되어진 것뿐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런 수많은 유혹을 뚫고 아브라함은 안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감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한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 제단은 마치 하나님 명령하신 거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명령 이행 완수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바로 그 제단이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제단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새벽 예배 드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잘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고 있는 그 정도의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단이 하나님께 비는 단순한 제단이 아니라 명령 이행 완수 보고서를 날마다 드리는 순종 이행 보고서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스러울까요? 기쁠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두 번째 기록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 제단은 색다른 상황에서 드려진 제단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대가 심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대,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가축대를 뚝 떼어줘서 너도 한 재산 해야지, 한 몫을 가지고 너도 해라. 그래서 두 떼를 이루는 가축대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목초지를, 같은 우물을 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면 우리가 볼 때는요, 적어도 롯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을 늘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여기 보면 롯의 목자들이 끝까지 다투었다라는 걸로 봐서는 롯이 이걸 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롯의 마음속에도 은근히 야, 네가 싸워서 이겨서 네 양떼 지켜야지. 너 대충 그렇게 해서 되겠어? 삼촌 양떼라고 봐주지 마.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다툼이 자꾸만 높아져만 가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이거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그에게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네가 가지 않는 다른 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10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롯이 둘러보니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아 보이는 좋은 요단의 목초지가 눈에 샥 들어오는 거죠. 저기 가면 내 양떼들은 그냥 토실토실 살찌고 그냥 번성하기가 그냥 자동일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의 노른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노른자였습니다. 요단 들려. 그래서 롯은 거침없이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더 이상 싸우지도 말고 이제 우리는 좋은 데로 갑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한 게 있으니 보내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자기 재산도 롯이 뚝 떼어서 가져가 버렸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재산이 반토막 났고 좋은 목초지도 잃어버렸고 어찌 보면 덩그러니 광야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좋은 목초지를 내버려 두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 광막한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일이었겠습니까? 황금 목초지가 보이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광막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의 입장,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거 다 너에게 준다. 롯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기쁨의 제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드린 제단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가슴 답답한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열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는 기쁨과 행복한 예배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암담한 속에서도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쁨으로 드린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제단보다 암담한 가운데에서 드린 이 두 번째 제단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 마음이 더 깊이 녹아내리지 않던가요?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짠하게 흘러내리지 않던가요? 눈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히 내가 더 붙잡게 되지 않던가요? 그런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눈물로 탄식 속에, 아픔 속에, 그 고뇌 속에서 올려드리는 그 처절한 예배, 하나님은 더 짠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쏟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롯과 함께 눈에 보이는 미래 가능성을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아브라함의 성숙한
예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요, 눈물이 섞일 때 더 성숙하고 고귀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물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이 빠져버린 예배에는 여러분, 그건 정말 고귀한 예배가 아니라 좀 흘러 떠내려가는 예배를 드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좋은 결과만을 위해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예배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라 복채죠, 복채. 하나님 앞에 복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복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채 예배하고요, 미리 감사의 예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채 예배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기가 받을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미리 감사는 무엇에 포커스가 있어요?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달라요.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복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복채 냈으니까 여기 걸맞는 거 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채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복채 예배는 포인트가 자기한테 있어요. 그리고 받을 것에 있어요. 그러나 미리 감사의 예배, 아직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이건 포인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완전히 다른 예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 상황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눈물을 흘릴 만한 현실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리라,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제단은요, 진짜 고통과 눈물의 제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이삭 잡아 죽이는 이삭 제단입니다. 아들 잡아 죽이는 지금 정말 처참한 처절한 제단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끔찍한 명령에 순종하며 피눈물로 드린 제단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율법 속에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바치라는 거요, 이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왜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요,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이 명령을 딱 한 번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아니라 결국 뭐냐 하면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며 아들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주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보고서를 내가 하나님 써올립니다. 거기에 처절한 눈물이 녹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칼을 뽑아든 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면서 이만하면 되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하나님 앞에 성급한 각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고백 완성 못했어요. 이 고백을 진짜 완성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셨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손을 탁 막으시면서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 마음에는 이렇게 독백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들은 네가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치게 될 거다. 네가 이 믿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걸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네가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는 네 아들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아마 아브라함에게 조용히 독백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세 번째 제단은 피눈물의 제단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갔겠지만, 여러분, 이 제단에 오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을까요?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할 일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되뇌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삭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정말 받고 싶지 않은 명령인데 하나님 주십니까? 이삭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산상조각 낼 것만 같은 현실의 가능성을 다 도말시켜버리는 것만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여러분, 그런 명령에도 여러분 모리아산에 오를 자신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자신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은 없었지만요, 끝까지 믿음에 자신을 내맡기고 눈물을 줄줄줄 쏟으면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낸 겁니다. 자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제단은 아브라함 자신이 쌓은 제단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쌓은 제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안 돼. 세상에 그런 일 어떻게 해? 그건 하나님도 아니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육신의 소리가 아브라함의 귓전에 쟁쟁하게 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계속 걸어가라고 계속해서 촉구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제단이 롯을 떠나보내고 재산을 끊어보내고 미래 가능성을 단절시켜버리고 드린 허탈과 불안의 제단이었다면, 이 세 번째 제단은 절망과 탄식의 통곡의 제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제단을 완성했습니다. 주님께 다 쌓아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올해 어떤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실 작정이십니까? 할만한 것으로 내 삶에 남는 여유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직장일 다 보고 내 취미생활 조금 할 거 하고 그 중에 취미생활의 50%만 끊어내어서 그 시간 내가 조금 양보하고 예배드려 주지, 혹시 그 정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은 그런 제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눈물과 탄식, 불안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단, 그 제단을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도 이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제단처럼 내게도 이런 세 가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제단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멋진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